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73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호흡을 크게 가지시고 가셔야 됩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할 텐데요, 우리 교독하실 때 우리 찬양팀들은 좀 마이크를 들고 교독해 주시겠어요? 제가 교독할 때 함께 교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73절까지 긴 호흡으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3절은 제가 저 혼자 할게요. 교독할 때만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나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누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후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니라. 레위 사람들은 후드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급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느신 자손과 느보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비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나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마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보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화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존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73절 다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설교 반한 것 같아요. 벌써 중국 고사에 보면 어떤 왕이 왕비를 너무 사랑하였는데 그 왕비가 그만 젊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왕이 너무 안타깝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궁궐 바로 가까운 아름다운 언덕에 그의 묘지를 세워두었습니다. 이 묘지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쉬워서 그곳에 아름다운 정원을 짓도록 명령하여서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만발하도록 심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연못을 파괴해서 그 연못을 만들고 그곳에 값비싼 물고기를 넣고 또 그리고 그를 추모하기 위한 아름다운 성루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옷은 만발하고 심었던 나무들은 울창하게 아름답게 아름드리로 성장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성루에서 신하들과 술을 마시던 왕이 한참 술을 마시다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데 저기 산소가 보이니 별로 보기가 좋지 않으니 얼른 산소를 치워라, 그렇게 명령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주객전도라고 표현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중은 그 기대와 다른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끝맺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무너지고 불탄 그 성문을 다 다시 새롭게 달아내고 심지어 망대까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진 이후의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냈으니 당연히 낙성식을 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외에 아무런 잔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벽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완벽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성문을 지키는 자가 누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들을 훈련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 백성들 중에도 심지어 귀족 중에도 느헤미야의 원수로 행하였던 사람들, 이 성벽을 허물고자 앞장섰던 사람들과 동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에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부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대적인 도비야와 동맹하고 있는 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지어지고 성문이 달아졌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성벽을 세웠던 본질적 목적인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 일이 우선하였기에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건축되었을지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재건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외적인 성벽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에 최우선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에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양문에서부터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곳에서부터 성벽의 그 재건은 시작되어지고, 이 양문에서 이 성벽의 재건이 맞춰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모든 개혁과 모든 회복과 재건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고 예배에서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의 재건을 이룬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이 모두가 다 레위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문지기는 안내위원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단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 제사를 집례하고 섬기는 설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위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미국의 이 역사에 있어서 이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청교도들이 이 미지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첫 번째 정신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명문가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 첫째 아들이 출생하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첫 번째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머리 똑똑한 사람은 법대에 보내고 의대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부족하면 신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그 첫째 아들은 또 항상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가 모든 미국의 명문 대학교는 신학교에서 출발한 대학교들입니다. 그 정신이 오늘 이 미국을 있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있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하였던 사람들 중에 정치적 지도자는 수르바벨이었고,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학개와 스가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번의 방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있지만 예배는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의 순서자들을 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릴리전입니다. 그런데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릴리지오라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릴리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예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묶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묶여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진정한 삶이 회복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원래는 청량하고 맑고 깨꼬리 같은데 오늘은 제가 감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합당한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일꾼을 세워야 된다. 성전 제사의 회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느헤미야는 이 두 번째로 정치와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일꾼을 이제 세웁니다. 자, 그 일꾼이 누구냐? 오늘 2절을 다 같이 봅시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두 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한 사람은 자기 동생 하나니, 이 하나니는 행정 책임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영문의 관원 하나냐는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수비하는 총사령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잘 세우고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중대한 일을 할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니, 하나냐? 그래서 이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일종의 시장이고요. 이 하나냐는 예루살렘 전체를 통솔하는 총사령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인척 때문에 그 동생 하나니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려움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고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1600km를 달려가서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이 아픔의 소식을 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1600km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 4개월 걸렸던 그런 코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룩한 열망 때문에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니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하나니는 적극적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는데 느헤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을 벗지 않고 이 모든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며 헌신하였던 사람이 하나니에요. 심지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그 동생 하나니도 한 푼의 돈도 받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이 그 동생 하나니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그 책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냐. 이 하나냐에 대해서 오늘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문의 관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문의 관원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OP, 다시 말하면 초소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원래 조그만 초소를 관리하는 이 초소 관원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 초소를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느헤미야가 그를 이제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사령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말씀하신 그 영적 원리가 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2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충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냐예요.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남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하나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온전한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모두 함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함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각자가 그 자기의 집 맞은편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따라서 파수하는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모두가 함께 헌신할 때에만이 이 온전한 재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지도자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헌신할 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 없이 절대로 세워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을 파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나부터가 먼저 나 자신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야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곳을 파수해야 된다. 그렇게 헌신해야 이 공동체는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부터 73절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5절에 보면 그 이름들을 계보대로, 즉 가족별로 이제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하고요. 7절에는 이제 그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들, 인솔자들 이제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38절까지는 가족별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9절에서 45절까지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이 모두가 다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의 명단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제 46절에서 6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61절에서 65절에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 이 어디 출신인지, 정말 유대 사람이 맞는지, 이게 불분명한 이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66절에서 73절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에 나오는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동일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느헤미야가 실수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것을 다시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기록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라 2장에 등장한 명단으로 충분한데 또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거하는 동안 처음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고생을 무지막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겨우 집 하나 장만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살만한 길이 열리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곳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1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헌신할 사람들은 참여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파괴되어진, 폐허되어진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동안 겨우 힘들게 애써서 마련한 집을 버리고, 그리고 힘들고 애써서 마련한 사업장을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였던 인간관계들을 다 버리고 폐허되어진 땅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직 데이비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 처음 끌려갔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200만 명 가량 됐다 그래요. 그런데 200만 명 가량에서 돌아온 사람은 2%,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의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읍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자기의 모든 집을 다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사업장을 버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하나 가지고 폐허되어진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을 거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위 선진국이었다는 말이에요. 1세대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세대, 3세대들은 자기들이 살아보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런 땅에 어쩌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폐허되어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 저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감동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한 번만 아니라 또다시 기록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73절까지 굳이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 그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늦게 예수 믿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전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만 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손자가 하루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할머니는 맨날 성경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외우세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명대답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래도 천국에 가서 사람들을 볼 때 아는 척이라도 하려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서요, 제 마음에 제일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46절에서 60절에 등장하는 여러분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느디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정말 열심으로 참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전의 막노동 일꾼이에요. 성전의 막노동 일꾼이 누구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부분은 유대 주석가인 이분 에스라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분 에스라의 표현, 저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에 거절할까 봐 다 떨어진 신발,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전대에 아주 곰팡이 실은 아주 말라버린 이 떡을 들고 와서 평화를 제안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멀리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 조약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종으로 삼아 달라는 이야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마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성전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삼았더라. 이게 느디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이 성전의 막노동 일꾼으로서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느디님 사람들도 더 이상 그들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고 완전히 자유하게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느디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신하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솔로몬의 신하들은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논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표현되는 솔로몬의 신하들은 소위 이 솔로몬의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잡아온 사람들을 솔로몬이 부리는 이 노예들을 솔로몬 신하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이 막노동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들도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매워 살 필요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이에요. 저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디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었다고 기뻐하고 낙성식을 하고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후에 그는 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 본질은 외적 성벽이 아니라 내적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세워야 될 성벽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지혜를 주셔서
회복과 재건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느디님 사람처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희생을 자원하고 헌신을 자원하는 그런 거룩한 복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아버지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지, 아버지께서 왜 우리 거룩한 공동체에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아버지 죽더라도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느디님 사람처럼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 희생하게 하옵소서. 자원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으로 행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회복과 재건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신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재건하고 부흥케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